여러분들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그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자입니다. 예수 배움. 배운다, 배움이라는 단어가 배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다. 뭐 옷에 어떤 염색 같은 것도 벤다고 할 때 배다. 또 임신할 때도 아이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결국 배운다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고, 배운다는 건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정,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스며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그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배우고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람을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알려는 노력이 멈추는 데서 사랑은 점점 이제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배워야 되죠. 사람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네. 사람을 배운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요즘 왜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런 거를 모르면서 나를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또 나의 가정, 아이들, 또 다른 식구들, 또 교회 지체들, 삶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서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어떠한 삶의 아픔 속에서 그분이 스스로를 세워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 그게 우리의 배움, 믿음의 공동체의 자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고 통찰하는 겁니다. 반추하는 거죠. 자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고요한 시간에 자기를 두어야만 그런 시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분주하고 바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냥 무심히 지나쳐요. 그냥 밥 먹었어? 이 정도로 다 끝나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나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한자. 그것을 중국어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빠진 삶이라면 여러분 신앙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건 찐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밀가루 빵이겠죠.
찐빵에는 반드시 앙코가 들어있어야 찐빵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관성.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시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배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꼭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꼭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첫 출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화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달라진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말씀에 대한 뭐가 사라진 거 이제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진 신앙이 가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은 불신은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없이 또 나의 신앙의 어떤 것이 그냥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미신적 신앙이 될 위험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비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몸이 아팠을 때 그 치유함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신비의 어떤 은총의 경험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자꾸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체험과 기적과 이런 것들에 열심히 했던 그런 어떤 종교의 단체들
이런 데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져 갈 수 있는 게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면서 시작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자, 그가 누구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BC입니다. BC 700년에서 60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사회에선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구약 성경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라는 문서는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문서였어요.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도를 깨달았어요.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선생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언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기록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600년 후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도를 깨달아서 성인이 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글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성경이 참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내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진화되었다고 배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자꾸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신약 성경부터 읽으래요. 읽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게 산부인과 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책에 낳고만 계속 있나. 그러면서 또 성경을 덮고, 어찌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과정들은 자꾸 의심이 있었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그 말씀의 진짜 의미들을 파악하지 못했던 참 낮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는데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 보통 그 성경책을 펴면
구약 성경은 파란색으로 색인이 되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색인된 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건 분명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던 책들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 말씀의 기본적 전제를 갖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이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의심하게 되어져 있고 자꾸 내가 판단하게 되어져 있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의심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 전제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또 왕에게 임직을 할 때 하는 행위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 양에게 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가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양의 죄로 전가되기를 원하면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이 양을 잡은 거였어요. 실제로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였습니까? 양이 죽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구속해줬다. 대신 갚아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죄를 지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죄악을 감당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대속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르침들은 지금 읽어도 그 가르침의 깊이는 참 놀라울 정도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지금도 묵상하고 그 배움을 갖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너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칭호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다소 이상하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칭하실 때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그 묵시문학에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칭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람에게 양육을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손길로 성장하고 자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셨어요.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아이 때부터 그렇게 성년이 되기까지 성장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때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로마 장교도, 니고데모처럼 정치인도, 거부인 아리마대 요셉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공감의 폭은 실로 대단히 높은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죄를 져서 돌아가신 분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무관한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받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물속에 빠져서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냥 육신을 갖고 60년, 70년, 100년을 살고 있는 연약한 육체의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은 존재로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이식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단어가 몸에 익힌다는 뜻도 된다고 했지만 또 하나 뜻은 뭐라고 했죠?
잉태한다는 뜻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해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부활의 생명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규명해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부활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 지식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탐색하면 탐색할수록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기 안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이 바울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 부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바울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했고 제자들이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계속 비겁합니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난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 세리, 그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혹시 바울이 끼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만큼도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 바울을 제외하고서는 쓴 글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것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2000년을 흘러왔다. 그거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체였음을 신약 성경이 또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 잘 스며들어 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잉태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고 성장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